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교우님들 덕분에 저는 이번 주에 음악과 함께하는 한 주를 거의 보냈는데요. 대성당에서 우리 신정훈 우리 성가대장님이 함께하고 계신 남성합창단 성가를 듣는데 너무 연습을 많이 하신 그 티가 나더라고요. 정말 이런 대곡을 이런 웅장하고 아름다운 곡을 또 우리 성전에서 그걸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많이 됐고요. 또 어제는 우리 사나리 팀과 함께 인생이 담겨있는 우리 삶에 담겨있는 하느님을 같이 노래로 함께 부르면서 우리 삶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취미 하나 정도는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더 깊이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연중 33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이면 이제 한 해의 마지막,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우리가 늘 마지막 주일로 하고 대림 첫 주를 이제 새해로 맞이하는 그런 교회력으로는 좀 세상 달력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마무리할 때는 좀 무서운 성경 이야기를 읽게 돼요. 오늘 이야기 읽으면 좀 무서우시죠? 우리 교수님 믿음이 크셔가지고 아무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담대하신 것 같은데 이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끝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끝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다 끝이구나라고 하는 허무함, 정말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지난주 주중에 수능을 끝낸 수험생들은 끝이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신난다. 끝났다. 드디어 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끝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끝이 아닌 이 수험생들이 느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의 단계를 거쳐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고 특별히 마테오복음을 보면 한 장에 걸쳐서 아주 다양하게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은 정말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그리스도교에서 시작된 이단들이 많아요. 대부분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느님이다. 내가 그 날과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다 들어보셨죠? 한 번씩은? 따라가보신 적도 있으시죠? 따라가지는 않으셨고. 근데 대부분 그걸 가지고 종말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려하고 성경 공부가 잘 되어 있고 믿을 만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기준은 뭐냐면은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죠. 평화를 주시는 분이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을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종말의 이야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까르페 디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유명한 영화에서 좀 유명해졌는데 원래는 그리스 시인이 쓴 시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라틴어인데 까르페 디엠 하면 현재를 잡아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죠. 거기 대부분 굉장히 상류층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다 생각해보면 10대로 돌아가고 싶으시죠? 아니세요? 전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돌아가서 못 논 거를 더 놀고 싶은데 그런 거라는 거죠. 10대의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운 그 시절이잖아요. 뭘 해도 좋고 정말 작은 거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게 뇌과학적으로는 설명하면 그런 거래요. 첫 경험이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거래요. 우리에게 첫 경험이라고 하는. 근데 나이가 들면 첫 경험이 거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10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인생의 많은 것들을 처음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첫사랑이 두근거리는 거고
처음 먹어본 음식의 맛을 잊을 수 없는 거고, 첫 번째 우정, 뭐 이런 많은 것들을 10대 때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완전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지금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말해주면서 이 까르페디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벌써 오래된 영화이기도 한데 제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종말은 바로 이 까르페디엠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지금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내일이 내 운명의 날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직장 가서 돈 버실 분 계세요? 아, 네. 훌륭하신 스피노자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잖아요.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빠른 시간 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만큼이라면, 이만큼밖에 정말 남지 않았다면, 끝이 있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때에 왔을 때 지금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결국은 지금을 살려고 하는 것이 저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때가 왔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이 닥쳐오는 거죠. 그때 뒤늦게 뭔가를 바꾸려고 하더라도 그때는 시간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말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두려워해라, 나를 따라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을 살아가라. 지난주 설교 제가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 처음 어떻게 시작돼요?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무엇을 보신 거예요? 성전의 마지막. 그 성전이 하나도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그 날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때야 알게 되겠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오늘 왜 오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거죠. 용서의 은혜가 있는 거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 성전이 보여주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화려한 겉모습만 취해서 진짜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날을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신앙이 그저 성전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것이라면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신앙은 뭐예요? 거짓 신앙인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 전쟁의 소식이 나고 사람들이 우리를 재판에 넘기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서야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재판장에 끌고 가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하고, 예수님이 다 당하신 일이죠. 그 일을 당했을 때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거나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때 하느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화려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 중심에 하느님이 계신가. 그것이 있다면 내가 어려움이 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끝이 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이것도 끝날 일이라는 거예요. 바오로가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끈기를 낳고,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 정말 바울로는 어려운 환경에 살았는데 끊임없이 하느님과 동행하면서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정말 늘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기에 충분한 조건일 때도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느님이 함께 하심을, 감옥에서도,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정말 누군가의 미움을 받고 모함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혜를 늘 기억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느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찾기만 한다면 그 하느님이 우리를 힘주셔서 새로운 날을 주시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로 희망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끝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마음대로 될 때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교만의 자리에 가지 않고 겸손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나의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과 정말 두렵고 떨릴 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 하느님, 나조차 정말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느님,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불평이 있다면, 또 정말 너무나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면 그럼에도 하느님을 한번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려울 처했을 때 한 영화를 봤는데 그냥 완전 블랙 코미디인데요. 죽음의 순간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그때 문자로 다 알려준 거예요. 당신은 2025년 12시 30분에 죽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제 코미디니까, 영화니까 상상력이에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언제인지 아니까. 그래서 악마가 유혹하는 게 뭐냐면 끝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을 딱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진짜 내가 중요한 게 뭐였지? 내가 뭘 하고 싶었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용기가 없었지?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변화되는 걸 보여주는데 그냥 아주 코미디예요, 그냥. 그런데 저에겐 참 큰 힘이 됐어요. 끝을 안다는 것은 지금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해주는 거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나라고, 정말 헛된 욕망에 붙잡혀 있다면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인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 제목이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유효한 것인가?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욕망에서 깨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왜 자꾸 이런 시련을 주실까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깨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래서 고통 속에서 절망하면서 정말 희망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그 시간을 허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에 그런 비유가 있죠. 한 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어진 한 달란트,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땅 속에 묻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숨겨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깨어나서 일어나라고 초대하시는 거죠. 이 생명의 자리로. 그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정말 일에 실패했다고 우리의 존재조차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내 존재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인지.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 깨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보물을 찾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을 얻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헛된 것들, 우리가 바라는 가짜들을 다 팔아서 진짜를 얻는 일이 바로 참된 신앙의 여정인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찾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했죠.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두렵게 할까? 왜 그러냐면 그 죽이는 이유는요, 그 죽음을 통해서 두렵게 만들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경고하는 거예요. 자, 봐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죽이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죽이는 그 목적이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을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이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끝까지 평화를 유지합니다. 끝까지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아요.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로 그들이 그 순교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어떤 언변도,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죽음으로 증거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순교의 자리야말로 자신의 신앙이 완성되는 자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평화와 참된 생명을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 없어져야 될 그리스도교 교회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순교를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울 때 순교의 자리에 교회를 세웁니다. 순교의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 생명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무덤 위에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죠. 그들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완성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부활의 신앙을 온 세상에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여러 가지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있는 참된 진리의 보물들을 모두 다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보면 그냥 지구가 태양의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죠.
한 해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데 복음의 또 한 면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전 것은 사라지고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느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주 후에 새로운 존재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끝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기에 새로운 준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력으로는 11월이 끝나는데 세상의 달력으로는 한 달이 남았잖아요. 선물로 받은 한 달 동안 대림절이에요. 그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그 대림절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참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총의 시간,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그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